우리가 원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 오는 대로 내게 주신 시간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그의 사명에,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시고 또 이제 순교로 그를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에 온전하게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오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침례 요한은 겸손하였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시지 않았지만 견디어 갔습니다. 침례 요한의 확신과 선포,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으려고 하는 그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게 한 배경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서서히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일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의 관심의 주목도에서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침례 요한이 에논 땅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은 직접 침례를 베푸시지는 않았죠.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침례를 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침례가 침례 요한의 침례보다 더 나은 것이다라고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한 논쟁 후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에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 저편에 있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너무 믿고 싫어요. 예수님 자기 선생님에 대한 그 영광과 그 모든 것, 사랑까지도 다 뺏어가니까요.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경쟁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접근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디가 어때서요? 뭐가 부족해서요? 예수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침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 침례 요한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질투와 시기의 영에 사로잡힌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자기 스승의 경쟁자고 라이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나타나죠.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더 드러나기를, 더 관심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드러나고 관심을 받게 되면 마음 한편이 서운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침례 요한이 주도적으로 했던 일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선포와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 앞에 물론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침례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부분이 요한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예요.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침례만큼 좀 안 건드려 주시면 어떤가?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를 베푸면 되지. 왜 내 전용 그 트레이드 마크를 사용하시냐?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굳이 침례를 주신 이유를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이 거듭나는 것은 뭐와 뭐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위로부터 새로 거듭나는 것, 거기에 침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고백한 표고 그걸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세례같이 물로 뿌리는 예식으로는 다 나타낼 수 없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것, 그것이 침례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튼 오늘의 문제의 발단은 침례 때문에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사명과 사명의 그 영역을 이해했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한이 말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일을 맡기신다. 요한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으신 일과 자기가 맡은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던 거죠. 그거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그 일의 영역의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의 그거를 알았고 그거를 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넘으려 하면서 많은 무리를 일으켜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명령, 사역 범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그 옆에서 계속 그에게 자극을 주어도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신랑의 친구들이 중매 같은 거를 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당사자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고 신랑을 신부에게 인도하고 그 결혼식을 도와주고 결혼식이 이제 시작될 때 신랑이 밤에 오잖아요. 그때까지 그 잔치를 다 도와주고 주체적으로 하다가 신랑이 밤에 오면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 곁에서 이렇게 무대에서 사라지는 역할이 신랑 친구의 역할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고 여기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그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역할을 다한 것에 더없이 기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자기 역할을 다한 것에 기쁨이 충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일이 여기까지다. 여기 계신 우리 환우분들 더 해줄 것들이 있고 마음이 더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로서 내가 못해준 것에 대해서 더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내가 뭘 더 해야 된다라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역할을 다한 것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돈이 있어서 자식들에게 뭘 줘야 되는데 내 자식이 좀 어렵게 사는 게 마음에 다가오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아프고요. 병이 안 낫죠. 마음이 계속 아프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감당했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다한 것에 대해서 기쁨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심내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내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의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분이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같이 흥하는 것을 원합니다. 나도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되고 그래야 전도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심내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분만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역할이 끝났고 그 역할 때문에 기뻤고 자기는 이제 쇠하여 간다. 그가 그 당시에 자기가 순교해야 될지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계속 침례 요한이 살아있었다면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침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뒷부분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 얘기들은 좀 나중에 우리가 또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튼 침례 요한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자기는 쇠하여 가야 된다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 오직 예수님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물러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 참 힘든 일이에요. 역사의 무대에 삶의 무대에서 이렇게 쇠하여져 가는 것. 그러나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루 침례 요한의 그 마음,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 가야 된다라고 말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이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튼 내가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이 결코 높임받지 않으시고 영광 받을 수 없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쇠하여 가는 거죠. 그러나 진정하게 쇠하여 가는 것은 이런 침례 요한의 모습이고요. 그것은 후패하나 속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는 높아지고 나는 쇠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시고 주신 말씀 한번 명상하는 이하로 또 이 기도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침례 요한이 가졌던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의 영역을 우리가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마친 것 최선을 다해서 다한 것에 대해서 기쁨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나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만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내리는 비같이 촉촉히 스며들어서 우리가 치료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